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그래도 예전에 덥지요.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오는데 에어컨을 들어도 잘 내려가지 않아요. 덥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또 할례없이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주 그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씨는 그리스도이고 또한 우리가 그 씨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 결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아주 받은 엄청난 아주 복된 자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아주 엄청난 그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믿고 지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아주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아서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확실히 믿는 표,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영원한 그 언약 세 가지에 대한 확실히 믿는 표로 내가 너와 내 씨 사이에 또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죠. 할례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주 딱 믿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데 그 믿는 표가 바로 뭐냐? 할례다라는 거죠. 할례다. 이것이 그의 씨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지키는 믿음의 확실한 아주 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지키는 그 믿음의 그 표, 확실한 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할례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례를 받으라. 이는 언약의 표가 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신 그 말씀이 확실히 내게 이루어지는 그 표가 뭔가,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 할례가 뭔가, 이것을 오늘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깊이 묵상할 말씀 이렇게 가지고 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까? 찾아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9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2절에 내가 나와 내 씨 사이에 너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나와 내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하시면서 9절까지 8절까지 크게 아주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므로가 그 언약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이미 앞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맺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거죠. 앞에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앞에서 쭉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그 6절과 아주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세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대로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와 전혀 아주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에게 맺은 6절부터 아주 8절까지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도 역시 언약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첫째는 모든 민족의 아비인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다산하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믿음의 후손들이 한량없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주 믿음으로 다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도 이것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믿음으로 다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의 강을 건넌 아주 하늘에 속한 자인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히브리 민족이 되고 또 이긴 자인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다산하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오늘 주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내게서 왕들이 난다라는 거죠. 왕들이. 그리스도의 왕들이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신 교회 안에서 아주 왕들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징적인 왕권을 가지고 아주 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 땅에서 1000년간 아주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왕으로 아주 통치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한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뭐 상징적으로 왕으로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아주 1000년간 아주 왕으로 통치한다. 그 왕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먼저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고 왕들이 된 우리로 첫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해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왕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아주 영원한 소유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가 세우시는 그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아주 영적 가나안 땅인 아주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간 열매 맺는 기업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를 준다라는 거는. 그리고 열매 맺은 그 열매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무한한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을 날마다 아주 자라게 하고 더하게 해서 그 영광으로 영원토록 아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주 위대한 약속입니까?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이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응? 지키라. 그리고 너와 내 시에 올 내 시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지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키라는 것이. 환난 날에 들어가면은 왜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겠습니까? 왜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아주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아주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영적 생활하는 그 교회들이 아주 뭐 간판만 교회이고 대부분은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타락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앞장서서 아주 음행의 포도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도들을 취하게 해서 아주 배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변질되고 아주 배도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왜 타락하느냐? 아주 왜 믿음이 중도에서 파산되고 아주 중도에서 아주 포기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아주 포기하고 넘어지고 타락해서 다 멸망길로 가게 되느냐?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의 원인은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 가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중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버려버렸다. 약속의 말씀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탈된 거죠.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확신을 끝까지 아주 이렇게 믿게 되면은 그의 집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렇죠?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세 가지의 언약이 엄청난 그 언약인데 한마디로 딱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첫째 벌의 영광에 들어가고 왕으로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질 것을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느냐, 끝까지 왜 중도에 아주 포기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아주 근거 있는 말씀이 되어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딱 믿어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건 그냥 그렇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이런 거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믿음이 되죠. 그런데 이게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은 아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는 아주 포기하고 마는 거죠. 타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아주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아주 붙잡혀 가지고 산채로 아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아주 섬기면서 아주 실컷 이용만 당했던 배도한 그 음녀 아주 교회들은 결국 됩니까? 아주 버림받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죠. 완전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도성 음녀 바벨이 아주 불타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오늘 교회라는 것은 이 유형적인 교회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약속의 말씀에서 아주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아주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됩니까? 계속 지금 타락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시대니까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타락했던 간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배도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순교가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왜 순교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순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죠? 순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의지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목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지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요, 이거 무슨 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8절까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의 핵심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언약 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데 그 믿는 표를
아주 확정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갖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10절이요.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시 사이에 맺는 네가 지켜야 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아주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너희가 그냥 말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려 했는데 내가 지킬게요. 말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마음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또 하신 거예요.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서 언약은 또 아주 영원한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언약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까? 내시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내시도, 그죠? 오늘 우리도 내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도 내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집니까?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해당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할례를 받으라는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시에게 한 것은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하반절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너희 살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할례를 봐야 되는데 이 할례는 뭐냐라는 것을 10절부터 13절에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사내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말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이 포경수술한다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포경수술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아주 살을 베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돼가지고 너희 살에 있게 되진다. 그 언약한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되어가지고 너희 살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인 그 내시도 이 언약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할례의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는 사내 아이의 표피를 아주 베어내는 것인데 표피를 베어내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표피를 베어내게 되면은 아주 피를 흘리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지는 거예요. 뭘 흘린다고요? 피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사내 아이다. 왜 그럼 사내 아이만 하느냐? 사내 아이만 할례 받고 나머지 여자들은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그냥 영원한 언약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제외되고 남자에게만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 남자는 시가 있는 거죠. 시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영성의 분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내아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남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남자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아들 되는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이 언약이 아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데, 할례는 사내 아이의 표피를 아주 베어내는 것인데, 표피를 베어내게 되면은 아주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반드시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표라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표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 편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뜨거운 아주 헌신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 표로 이렇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셨다라는 거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99세 된 온전한 그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데, 믿는 그에게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주 순종해서 응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아주 믿는데, 믿는 그에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과 같이 너 씨를 많게 해주겠다 했을 때, 아무 어디입니까? 시도 아들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고, 자기 나이도 어디입니까? 애를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도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해준 것을 온전히 됩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은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을 친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받으라는 것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아주 순종해가지고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직접 하는 거죠.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한다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그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서 이를 치시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아주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할례의 의미이고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죠. 할례 본질.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인친 것인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믿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도 역시 거룩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도 역시 아주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은
성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성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구별됐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주 받으라는 것이 뭐냐? 아주 성별시키는 거예요. 아주 구별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표로서 그것을 순종해서 아주 응답적으로 나온 것이 할례라는 거죠.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것을 아주 아멘, 아주 믿습니다. 이 믿는 표가 바로 뭐라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응답적으로 하는 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을 의로 인을 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아멘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친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되게 하렸고 그들도 아주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도 아주 어렵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죠. 그러면 그때가 이미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는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할례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아브라함에게 인친 것이다 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데 어떤 할례를 받은 자들의 아비도 되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의 아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친 것이 또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져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의 하여금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아주 순종한 거죠.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늘 우리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 믿는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의로 인침받은 것이 할례인데 이것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졌을 때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의 아비가 되게 하는 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이 뭐랬습니까? 할례의 본질이 믿는 거죠. 아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표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아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은 그 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다. 할렐루야. 네. 10절의 말씀, 지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한 거예요. 깨달아지죠? 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으로 삽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낸 것이 뭡니까?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례를 받은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아니 나 믿고 있어요.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먼저 언약한 3가지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 믿는 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다면. 또 언약을 또 하신 거예요. 앞에서 언약을 했는데, 그죠? 3가지 언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으려 했는데 이것을 믿는 표로 또 할례를 행한다는 그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거죠. 언약의 표징이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 믿고 지키고 있다라는 그 표징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표가 똑같은 할례예요. 할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표면적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육적인 유대인을 말하는데 육적인 유대인이 뭐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는 내면적 유대인, 즉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아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죠. 법문에 있지 않다는 거죠. 법문이라는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 할례는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법문은 무슨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성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성민으로 이렇게 받는 그와 같은 자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할례는 영에 있지 아주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아주 법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육체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뭘로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 할례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원의 표다.
육체의 표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아주 순종해서 아주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가 아주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받은 자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주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서 아주 구원받은 자고 거룩한 받은 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주 개돼지같이 아주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주 표면적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 육체의 그 살을 베어내는 이 할례를 중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아주 표면적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데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면 누구냐라는 거죠. 영어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면적인 할례인 아주 마음의 할례로 아주 영에 있고 아주 율법의 법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어떤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는 그 사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치중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치중하고 있으니까 막 면책했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 막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외식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영적인 유대인이 아주 참된 하나님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딱 말씀해 주셨고, 할례는 아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육체의 아주 표면적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할례 받은 유대인이건 아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인 그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인 아주 유대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유대인이 되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유대인은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보니까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죠.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것, 육체의 할례를 베어내는 것을 아주 주의하라는 거죠. 육체의 표피를 베어내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아주 멀리하라는 거죠. 그들을 어떻습니까? 배척하라는 거죠.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죠. 할례를 지킨다.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이 아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절에 해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육체의 표피를 아주 베어내는 할례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빌립보 3장 아주 3절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똑같은 아주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소망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이 할례파다. 3장 2절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하는 것은 육체의 살을 아주 베어내는 자들이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의하라는 거죠. 멀리하라는 거죠. 그들을 아주 배척하라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러냐?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례를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아주 육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주 할례다. 이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이면적인 할례, 그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유다 사람들아, 아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여 가지고 주님께 속하고 주께 속하고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침례를 행하되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고 주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악한 행실로 인해서 나의 진노로 불사르지 않도록 하라.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무슨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되 할례를 행하고 주님께 속하는데 어떤 할례를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부터 아주 불사르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표피가 비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표피를 베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마음에 아주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아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믿느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고 주께 속한다는 것은 주께 속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너희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여 주께 속하라.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라. 주께 속하고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라는데 할례를 행하고 주께 속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고
주께 속하게 되면은 주께 속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주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주께 속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나 빌립보서 3장 2절이나 3절이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4장 4절이나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할례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할례의 본질. 할례의 본질이 육신의 어떤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아주 내면적인 할례, 아주 진정한 그 본질적인 참된 할례가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정성도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이 많이 여러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7장에도 수데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많은 그 장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주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해당됩니까? 안 돼?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즉 유대인으로 그 육신의 할례를 아주 받았던 아주 육신의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면은 너희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건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아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뭘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자는 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러분들이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주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으로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런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할례냐?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표피를 아주 베어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우리 육신의 몸, 육신의 죄의 몸을 육신의 표피를 베낸 할례와 같이 아주 육신의 죄의 몸을 아주 베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이렇게 죄의 몸을 아주 베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이면적 할례이고 참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찾았습니까? 보니까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죄들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벗어버리는 것이라 하는 거죠. 죄의 몸을 벗어버린다. 근데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13절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죄의 몸을 아주 완전히 아주 베내버리라. 그렇게 되면 몸의 일부분만 베어내는 그 아브라함의 할례보다도 우리의 그 죄의 몸을 아주 통째로 아주 베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베어낼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육체의 그 표피를 그냥 조금만 베어내면 되는데 우리 죄의 몸을 아주 통째로 아주 베내버리라는 거죠. 아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베어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다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다 베어내면 우리는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아주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장사되어진 거라는 거죠. 장사된 게 뭡니까? 죽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분과 함께 완전히 또 살아난 자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침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아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관계가 되지는 거죠. 그죠?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연합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가 아주 맺어진 관계가 되어진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다라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연합된 자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자다. 아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주 달리게 되었다. 달리는 그와 같은 자가 내 자신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무덤에 아주 장사 지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함께 붙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죽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아주 산 자로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친 바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에 언약하신 세 가지 위대한 아주 약속을 받아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표징이 바로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그 씨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받으라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내 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와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너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례,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 지는 바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돼서 아주 살아나게 된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쭉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하는데 엔디오라는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고 옷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는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주 국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나 아주 자유인이나 아주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사장이고 뭐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면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침례받은 자의 엄청난 아주 복이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표피의 살을 배라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죠?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아브라함의 그 시고 아브라함으로 한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너희 표피의 살을 아주 배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라고 하셨는데, 표피의 살을 베내는 것은 그것이 할례의 실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예?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의 몸을 아주 베어버리고 아주 벗어버린 이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아주 침례를 받으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13절에서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죠? 즉 로마서 6장 3절부터 아주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 버리니까 아주 육신의 죄의 몸을 아주 벗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몸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주 새 피조물, 아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은 십자가에 이미 처형되어졌으니까 지금 이 죄의 몸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새 피조물은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합당한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엄청난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라는 거죠. 우리 영적 심령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뭐 그냥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너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은 아주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아주 하늘나라의 영생에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신 그 엄청난 영광을 아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주 그것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아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아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서 아주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좀 더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시 사이에 언약을 아주 세우라는 이 언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주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아주 보증하시고 끝까지 아주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아주 받은 자가 확실히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세운 아주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세례를 받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는댔죠. 그죠? 내가 받을 세례를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미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런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세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또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이때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주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세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침례, 아주 물로 아주 이렇게 세례 받는 그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근데 그와 별개로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세례와 같이.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피 흘리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지금 할례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할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내 씨 사이에 할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나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거죠. 우리가 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도 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표티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것을 또 믿는 거죠. 그죠?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끝까지 보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또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아주 믿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아주 피 흘려서 아주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주 보정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즉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같은 우리에게도 남은 세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아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깨닫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언약의 아주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의 본질이 아주 육신의 내적인 할례가 아니라 아주 내면적인 할례이고 그것이 아주 그리스도의 할례인 침례이고 아주 세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보증하시고 아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사오니 우리가 아주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아주 세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남은 세례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주 기뻐하면서 계속 아주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